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시편 81편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8절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가 듣기를 원하노라.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들을 그들이 듣도록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노래죠.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늘상 말씀하시고 자기 민족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그렇지만 자기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못해서 그들이 당한 어려움도 역사적으로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 시편이 그 전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었을 때에 시인일 수도 있고, 아니면 후대에 그 역사를 기억하면서 노래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 시인이 깨달은 바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잘 듣고 순종했을 때에 그들이 누렸던 은혜와 복이 있고, 하지만 역사적으로든 아니면 자신의 조상들로부터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못해서 겪은 역사적인 어려움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가 삶의 교훈을 얻은 것이 있다면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깨달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81편 1절의 말씀이 이 시인의 전체적인 감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우리 삶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할 일로 넘친다면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비록 우리가 고난 중에 있더라도, 아니면 좋은 날 만나서 또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든 그런 환경에 상관없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는 삶이라면 여러분 그 신앙에는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아버님 어머님 세대를 잘 이렇게 보면 당시의 신앙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삶이 좀 형통하고 평탄하고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면 마치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처럼 여겨지고, 또 우리 삶의 고난이 다가오면 신앙생활을 잘 못해서 우리가 그런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신앙은 그게 아님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 환경에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찬양하는지, 말씀을 묵상하는지, 또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는지,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우리 삶에서 잘되고 못되고가 우리의 신앙을 결정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깨달은 것은 자신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고로 내가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얼마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으면 이 시인이 자신의 믿음의 경험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라고 이렇게 노래하며 강조하고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들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 기도회 때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라고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미 우리가 묵상한 바가 있어요. 그리고 그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라고 우리가 묵상했었죠. 그렇다면 그 들은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그대로 행하면 문제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날마다 찬양하는 일밖에 우리가 드릴 일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놀라운 진리라고 하는 것이죠. 이 진리를 깨달아 아는 사람만 날마다의 삶이, 나의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저도 목사로 살아가면서 왜 기분 나쁜 일이 없겠어요. 또 가정에서 또 사사로운 일들을 통해서, 작은 일들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감정의 상함이 있고 또 다투게 되고 또 이런 일이 왜 없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어려움 속에서도 날마다 하나님을 상고하고 묵상하게 되면 이제 그 어려웠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내가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에 놓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듣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 말씀을 철저하게 듣고 복종하게 하셨다 이것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던 때를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보내시는데 여기에 보면 그들이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듣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알지 못했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말씀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어요. 왜 나를 보내시지? 왜 이 땅에서 그래도 우리가 노예의 신분이긴 하지만 또 일한 만큼 우리가 노력한 만큼 먹고 살만하고 가정을 이루고 또 재산도 가질 수 있고 또 번성하고 생육할 수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경우에도 어때요? 그 지역에서 하란이라는 지역에서 자신이 정착해서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다 정리하라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는 것, 합리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 라고 할 만한 일들에도 즉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도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들이 애굽 땅을 떠날 때에 하여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광야 40년을 돌아보면 정말 은혜 아닌 때가 없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 순간순간에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시인이 경험한 역사 중에 하나 혹은 들은 역사 중에 하나 무리바 물가에서의 시험을 언급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리바에서 일어난 일들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가데스에서부터 그들이 무리바 물에 이르기까지 물을 얻지 못했어요. 여러분 물 마시지 못해서 오는 스트레스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요즘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물이 좀 흔해요. 흔하고 또 사 먹을 수도 있고 그런데 아프리카 땅에 가면 여러분 좋은 물 구하기가 정말 하늘의 별따기예요. 뉴스에 보면 그 어린아이들이 정제되지 않은 걸러지지 않은 그 병균이 드실드실한 물을 먹음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감염이 되고 병들어 죽게 되는 그런 현상을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이 목마름에 대한 스트레스가 크지 않아요. 목마를 때 마시면 되니까.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불편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극도에 달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이럴 거면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이 지경에 이르게 하셨나라는 이 불만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은 모세의 태도예요. 이 모세가 그 백성들이 그럴만 하잖아요. 어리석고 그동안 이게 처음이 아니잖아요. 그전에도 물이 없었을 때 불평하고 또 애굽에서 먹었던 고기가 생각나서 하나님 앞에 고기 좀 달라고 그렇게 했던 그들의 모습을 그가 좀 이해하고 그럴만도 하다. 그래서 품어주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대신 간구하고 뭐 이런 태도를 보여야 되는데 모세도 인간이라 인간적인 모습을 내비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사건건 불평이에요. 사사건건 불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으면 그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면 될 것을 어찌 보면 모세는 자신은 그래도 이 백성들보다 나는 인내심이 있다 이렇게 여겼을런지 몰라요. 그런데 이 무리바 사건은 모세도 똑같은 사람이 된 사건이거든요. 모세가 불평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 심정이 뭔지 아세요? 너희들이 그렇게 사사건건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 이제 못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니네들 요구대로 진짜 반석에서 물을 내주랴? 이렇게 모세도 불편한 기색으로 그들의 감정이 상할 만큼의 어조로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아주 귀찮은 듯이, 이 본문을 상상해 보면 아주 귀찮은 듯이 반석을 2번 쳐서 물을 내게 돼요.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백성들이 그 갈급 물로 인한 그 가람을 해결받기는 하지만, 오늘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2가지 악을 행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불평한 세대들을 가나안 땅에 이르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불편한 기색으로 말한 모세조차도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너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너는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선포하세요. 오늘 이 사건, 이 출애굽 사건을 평가한 본문이 민수기 20장에 잘 기록되어 있어요.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2가지 죄를 지적했는데, 첫째는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가 믿음이 있었더라면 백성에게 그렇게 불편한 기색으로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은 자로서의 태도를 보였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 목마른 백성을 향해서 어떤 심정을 가지고 계셨겠어요? 불쌍히 여기지 않았겠어요? 긍휼히 여기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이 모세가 하나님을 믿었더라면 이 백성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석을 통해서 물을 내라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물을 예비하셨습니다 하고 물을 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상한 심령을 그들에게 꼭 표현했어야 될까? 그렇게 해서 저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고, 물론 물을 얻었다고 하는 이 결과물을 내기는 했지만 굳이 그 사람에게 상처를 입혀야 되겠냐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문제, 그리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태도를 그에게 보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 2가지에 대해서 책망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백성들은 어떻게 됐어요? 그 세대의 백성들은 세렛강을 건너가기 전에 다 정리됐어요. 다 죽음을 맞이했어요. 또한 모세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목전에 두고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태도를 보이지 못하고 또 많은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거룩함으로 드러내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유업으로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이 경고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성도들을 대할 때 귀찮은 듯이, 그리고 내가 이 사람은 왜 내가 상대해야 되는지, 나랑 별로 친하지도 않고, 또 예전에 우리가 좀 좋지 않은 그런 감정으로 아직 풀지 못한 감정이 있다고 했을 때에,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불편한 기색으로 그들에게 표현하는 것, 옳지 않다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는 믿음 있는 자로서 상대방에게, 낙담하는 상대에게 격려하고 또 설명하고 우리 같이 가자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이 일에 대해서 불평과 원망으로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함으로 세워주신 것을 잊지 아니하고 설득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이 있을 거라고 격려하고 독려하면서 가야 되는 길 아니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안에 불쑥불쑥 이 인간적인 모습들이 자꾸 드러나다 보니까 이런 실수와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시편에서 이 시인이 이것을 무리바의 사건이 아닌 무리바 시험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시험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듣지 않느냐를 시험하실 때가 있어요. 두 가지를 시험한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는데,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한 태도로서 임하고 있느냐 아니냐, 이 두 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시험을 만날 때 중요한 것은 시험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고난 중에 시험을 당할 때가 있어요. 고난을 통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가를 시험할 때가 있어요. 차라리 이거는 좀 나은 경우예요. 좀 우리가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고난을 통해서,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가, 내가 뭘 잘못한 건 아닐까, 또 잘못한 것이 없다면 나를 든든히 세워가시기 위해서 이런 시련을 주시는가 보다, 이런 깨달음이 있겠지만, 더 안 좋은 경우는 우리가 잘 될 때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형통하고 잘 된다고 생각할 때는 내가 신앙생활 잘 하고 있다고 여겨요. 그런데 그것이 시험이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특히나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하지 않을 때, 내가 봐도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엉터리 같은 모습인데, 믿음 없는 모습인데 내가 잘 돼요. 여러분, 이럴 때가 가장 위험한 때예요. 그 시험을 통해서 이 사람을 내버려 둠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재산을 탕진하고 돼지의 쥐엄 열매를 먹게 하시는 탕자의 비유에서 우리가 지혜를 얻을 필요가 있어요. 탕자는 자신의 재산을 미리 나눠줄 것에 대해서 아버지께 요구하죠. 아버지가 재산을 나눠줘요. 그때까지만 해도 모든 게 잘 되는 것 같아요. 그 많은 재산들을 가지고 타국에 가서 흥청망청 써요. 그게 자기가 원하는 삶이었을지 몰라요. 그 돈을 쓰는 동안에는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겠어요. 자기 그동안 억눌렸던 욕망들, 욕구들이 다 해결되는 것 같았겠지요. 그런데 결과는 어땠어요? 재산을 다 탕진하고 말았어요. 심지어는 사람들이 먹지 않는, 돼지나 먹는 쥐엄 열매에 손을 대는 아주 안타까운 처지가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잘 될 때에 내가 잘 되니까 이걸로 만족하고 내가 더 이 이상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을 필요가 있을까? 이 정도로 만족하는 신앙, 그러다가 큰 코 다치는 거, 엎어져서 코가 깨지고, 그리고 오늘 탕자의 비유처럼 재산을 낭비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짐승밭도 못한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잘 되고 못 되고를 떠나서 우리에게 당한 믿음의 경주를 다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달려가야 할 때가 있는데, 지금 내가 누리는 삶의 정도로 인해서 그 믿음의 경주를 잠시 쉬고 내버려 두고 그냥 오늘 현재 또 지금 내가 누리고자 하고 싶은 그런 삶에 몰두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언제 넘어질까를 염려해야 될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 중에 있더라도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면 여러분 안심하셔도 돼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경주를 잘 끝내고 예비한 복을 누리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최선의 길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돼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고집대로 살아갈 때도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 바로 우리를 돌이키시면 참 좋은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돌이키게 하시지 않고 내버려 두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그래서 시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완악한 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될 것임을 알았는데 왜 내버려 두셨을까? 이 탕자도 그의 심성 됨됨이를 볼 때 아버지 생각에는 이거 줬다가는 얘 다 재산 날려버리고 끝이 안 좋겠구나. 그걸 왜 몰랐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 완악한 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말린다고 해서 말려지는 게 아니에요. 그 고집대로 가다가 자신의 인생에서 나락으로 떨어져 봐야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판단한 것이 틀렸구나 라고 하는 이 깨달음이 있어야 돌아올 줄로 알고 내버려 두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하기에 야속하시죠? 그냥 좀 일찍 우리를 돌이켜 주셨으면, 여러분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내버려 두신 것 아니겠어요? 그 전에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기회를 주셨겠어요? 얼마나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셨겠어요? 그런데 깡그리다 무시하고 나는 나대로 살란다 라고 하니까 이제 더 이상 거기에서 말린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그럼 네가 선택한 길 한번 가보라는 거예요. 그 끝이 어떠한가를 지켜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어때요? 나라를 잃게 되었어요. 망하게 되었어요. 그러고 나서야 깨달음을 얻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의 죄를 회개하면서 70년 포로기를 지냈던 것 아니에요? 그런데요, 70년 포로기를 잘 살펴보면 10년도 지나지 않아서 그들이 이 포로기가 언제 끝나겠습니까? 하고 이 무례한 질문을 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신 말씀은요, 너희가 그 죄로 인해서도 죽을 수 있었다는 걸 왜 모르느냐고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죄라는 거는 지금 이 70년 포로기도 마땅하지 않다는 거예요. 죽어야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70년 포로기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했는데 10년도 지나지 않아서 이 고통의 때가 언제 끝나느냐고 묻는 것 자체가 무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대로 임의대로 버려두어서 그 일로 그들이 끝이 어떠한가를 포기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참 답답하죠. 우리 입장에서는 저 그냥 돌이키면 될 텐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빨리 돌아서면 될 텐데, 말같이 쉽죠 이게. 그러면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게요. 그러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려놓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끝에 가보고 내가 나를 낮춰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세상의 고집들 다 버렸구나 할 만한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신학대학원 8년을 도전했다고 말씀드리니까 별로 감흥들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8년이라는 세월이 얼마나 길고 저에게는 힘든 시간이었는지 몰라요. 정말 괴로운 심정이었었어요. 그리고 내가 이 길을 포기해야 되는가 라고까지 생각했던 때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계획하신 것은 저의 그 완악한 생각, 목회하면서 그 교만한 생각 다 낮추시고 다 버리게 하시기 위해서 8년의 세월이 필요했던 거예요. 여러분에게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에게 버려야 될 것이 있어서 8년을 여러분들을 쳐서 무릎 꿇게 하시면 그 감당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정말 8년 동안을 괴로운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저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나를 낮춰보고 또 낮춰보고 내 자존심마저도 다 내려놓는 데까지 여러분 내려가 보셨습니까? 어쩌면 수십 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걸맞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쳐서 복종시키는 일보다는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좀 뭐라 하실 것 같다 하면 좀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척하다가 또 괜찮아지면 또 내 갈 길 가다가 또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또 순종하는 척하다가, 여러분 이런 인생을 내가 수십 년 살아왔다고 하면 믿음의 진보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심지어는 내가 정말 믿음이 있나? 정말 그 작은 믿음이라도,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고 하면 이 산을 들어서 저리로 옮기라 하면 옮길 것이라고 얘기했지만 정말 그만한 믿음조차도 나에게 없는 건 아닐까, 한번 이것을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희망적인 메시지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예, 입을 크게 열라고 그러면 그 입을 하나님께서 채우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본문은 이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이 큰 도전이 될 만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들으면, 순종하면 여러분들이 벌리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채우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셔요. 그런데 내 욕망을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라면 단 1%도 채워지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나요? 예, 많이 구했죠. 날마다 많이 구했어요. 이것도 구하고 저것도 구하고. 그런데 구함에 있어서 응답받지 못한 것들도 있을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예, 내가 이것을 정말 믿음으로 구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을 행하고 구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오늘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11절에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의 입을 열었어도 내가 채우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채워짐이 그들에게 경험되지 않은 것이었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듣는다면, 또 하나님을 내가 간절히 찾고 구하면 여러분이 여기서 입을 열리는 대로, 크게 여는 대로 그 모든 것들로 채우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방언을 체험할 때 방언을 어떻게 구했냐면, 이 청년들 대다수 중에 한두 명 빼놓고는 다 방언하는 그런 교회였었어요. 자그마한 교회인데 청년이 한 30명 가까이. 거의 다 방언을 해요. 정말 청년 중에 한두 명 빼놓고. 그리고 전도사인 제가 방언을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금요철야 때 기도하는데 하나님 방언을 좀 달라고 일주일 금식하면서. 그런데 마지막 날 또 금요철야 시간이 돌아왔는데 별다른 이렇게 변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힘들었어요. 이게 청년들 막 방언으로 1시간씩 기도하는데 전도사 수직이나 돼갖고 10분이면 기도의 거리가 다 떨어지고 이게 말이나 되나. 그러니까 내 체면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그 방언을 구했던 거예요. 그걸 간절히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시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제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일주일간 아침 금식하면서 또 구했어요. 그 다음 철야 예배 때 하나님께서 방언의 은사를 주셨어요. 그게 뭐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예요. 방향성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지 아니면 내 욕심을 따라 구하는지 그 차이일 뿐이에요. 다 구하기는 해요.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하고 다 구하긴 하는데 다 주어지진 않는다는 거예요. 왜 구했는데 우리가 받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간절히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구하지 않기 때문에,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깨달은 바대로 하나님을 구하고 찾으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여러분이 입을 연 만큼, 그게 어느 만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구할지 몰라도 그것들을 다 채우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원수들을 누를 수 있게도 하시고 대적들을 치게 될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 당연히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대적들을 치고 원수들을 누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영적인 권위를 허락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16절에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일 것이며
또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얼마나 대단한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를 간절히 구하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대적들, 원수들을 다 누르고 치고 기름진 밀, 반석에서 나오는 꿀, 이런 것들로 여러분을 만족해 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시고 계셔요. 오늘 이 말씀은 시인이 경험한 삶이에요. 그가 역사에서 들었든 아니면 직접 역사의 그 상황 속에서 그가 그것을 경험했든, 그래서 이 노래를 그 후대 사람들이 기억하고 부르든 상관없이 오늘 이 말씀을 믿고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으로 은혜로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실수할 수 있기도 해요. 그렇지만 그 실수를 돌이킨다면 탕자가 그 실수를 인정하고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그를 껴안고 입 맞추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그 아들을 대접한 것처럼 여러분 늦지 않았어요.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헛된 것을 구했다면 이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드리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구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구하는 것 모든 것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원수를 누르고 대적을 치고 기름진 밀과 꿀로서 여러분들을 만족해 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